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으로 넘어와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이르는 여정을 보고 있지요. 루스드라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부분인데요. 우리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기적과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경에는 근본에는 옛날에 이 유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걷고 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아주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바울의 말을 들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 듣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도 뭘 깨닫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중심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국에는 결국에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보았지만 믿음은요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워요.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받았구나 고백이 되어져요. 뭘 보고? 그의 삶을 보고 고백을 보고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 구원받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듣는 것도 뭐였어요? 능동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듣는 게 그냥 들린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으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는요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이야기 들을 때 약간 뒤에 처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리 가운데 끼지 못해서 마치 삭개오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 보고 싶은데 못 보는데 그 돌배나무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 본 것처럼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는요 그 루스드라 지역에는요 회당도 없었고 어떤 성경 말씀이나 토라나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듣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얘기한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애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은혜 부어주셔서 듣는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며 하나님이 은혜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두 번째 이야기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바울은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린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말할 때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될 거다라는 말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얘기하고 가족하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대화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요?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병 들었다 나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다는 건 이거는요. 그냥 중병에 들었다 나은 수준이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걷는다는 건 근육이 마르고요. 뭐 관절이 성치 않고요. 뼈도 힘이 없었을 거예요. 왜? 뭐 혈액이나 뭐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마를 수밖에 없어요, 발이. 그런데 그가 걸었다라는 건 이건 그냥 단순히 기적으로 고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이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는 일로 여겨지는 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냥 뭐 감기에서 나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요럴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나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죠. 야, 그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걸었대. 진짜 그 누가 바울 같은 사람이 야 걸어라 그러니까 걸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도시 전체에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을 바울과 바나바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어떤 방언으로 소리질렀대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러니까 자기 사투리로 자기들 말 막 한 거예요. 야, 내용은 이런 거죠. 야,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왔어. 신기해. 야, 그 일어날 수 있겠어? 걸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우리 그에게 제사하고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이렇게 나가야 돼. 이런 얘기를 그들의 방언으로 막 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배경을 좀 더 알면 성경 말씀이 쏙 와닿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는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실제로 이제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2000년 전에는 뭐만 하면 그 사람이 철학자고 시인이고 다 되잖아요. 수학자도 됐다가 뭐도 됐다 막 그러잖아요. 그 2000년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시인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했던 작업 중에 재밌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도시 마을마다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신기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편집을 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로도 번역이 됐는데 변신 이야기라고 나왔거든요. 신비한 이야기들을 다 다루는데 그 신비한 이야기 가운데 한 챕터가 바키우스와 필레몬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전래동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지역 사람들 가운데 신비한 이야기들인데 바키우스와 필레몬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전래동화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옛날 요때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전래동화예요. 2000년 전에 전래동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려고 인간으로 분하여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뭐 묻기도 하고 나를 좀 대접해 주나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환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을 갔다가 저 마을 갔다 저 집 갔다 그 집 갔다 다 안 돼가지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제우스는 우리 알죠? 번개의 신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명품 아니라 헤르메스가 어떤 거냐면 헤르메스 이렇게 그림이나 어디 이렇게 신화 같은 데 보면 동상이나 나오거든요. 머리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걸 하나 쓰고 있어요. 약간 여러분 네이버 아셔? 네이버 알죠? 네이버 보면은 거기 마크에 모자에 깃털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런 거 같죠? 그게 딱 헤르메스의 모자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걸 가져온 걸로 제가 보여져요. 네이버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림, 동상 이게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신들의 말을 가져다 주는 그 전령의 역할을 하는 게 헤르메스인데 이 두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다 막 환대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있다가 어느 이게 지역에서 시외에 있는 한 집에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집 이제 노 부부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우키스랑 필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노 부부가. 근데 이 노 부부가 전래동화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잘해줘요, 잘 못해줘요? 잘해줄까요, 잘 못해줄까요? 잘해줘요. 극진하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먹이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분하여 왔다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이 사람들에겐 뭔가를 좀 해줘야겠다. 이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간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심판을 싹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어렵고 힘들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이 자기가 살던 그 집,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오래된 집을 금 기둥이 있는 그 제우스의 어떤 신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금도끼 비슷하죠. 그 신전으로 만들어주고 이 두 노 부부를 어떤 제사장,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를 이렇게 섬기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었다. 나중에 이제 보면 그 두 사람이 무슨 참나무가 되나 뭐 하여튼 나무가 돼서 오랫동안 지냈더라. 그 얘기가 있어요. 전래동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들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런 얘기가요 들려오면 진짜로 받아요. 우리가 지금은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옛날 이야기로만 그냥 듣지 제우스 신전이 있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제우스 사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분하여서 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왔으면 어떻게 할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극진히 환대하고 먹을 거 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배경 가운데 깔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실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그 루스드라 근처에 제단이 발견됐는데, 돌 제단이 발견됐는데 그 제단 가운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위한 제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되는데, 저들의 행위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는 제우스처럼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여겨져요. 바나바가 훨씬.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여겨서,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마을 가운데 왔어, 환대해야 돼. 막 이 제우스 신당의 그 제사장이 막 소를 끌고, 여기 본문 가운데에서도 소와 화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도 이제 이게 복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 소를 몇 마리 끌고 왔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갖고 제우스에게도 헤르메스에게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환대하자,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와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관이에요. 신앙관이에요. 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요, 내가 뭔가 나에게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내줘서, 나보다 더 월등한 신 같은 존재에게 내어줘서 그 신이 주는 어떤 선물과 은혜와 복과 혹은 저주를 피하는 길과 이런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종교고 신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많이 와요. 교회 올 때 교회 안 가면 뭔가 찜찜해. 하나님이 나를 칠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오기도 하고, 야, 내가 헌금을 떼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안 되면 아, 이래서 안 됐나? 하나님을 달래줘야 돼. 뭐 물질도 드리고 더 찾아오고 이러기도 해요. 세상의 종교관이, 신앙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저는 말씀드려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종교처럼 기독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 무속신앙으로 더 근원적으로 찾아가 보면요,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본 거예요. 막 굿하잖아요. 굿하면 돼지를 한 마리 머리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음식도 갖다 놓고 무당들이 막 벌벌 뜁니다. 그러면서 막 딸랑딸랑 거리고 뭐 별거 다 한 다음에 옆에 있는 그 굿을 하는 사람은 뭐 해요? 옆에서 막 이러면서 막 비나이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도 안 봤어요? 영화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막 비나이다. 근데 무당이 탁 째려보면서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 그럼 뭐 해야 돼요? 돈을 더 내야 돼요. 맞아요. 야, 정성이 부족하대. 정성 어떻게 해야 돼? 뭐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뭐 드리고 뭐 돼지 입에다가 넣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러면 막 또 하다가 막 딸랑딸랑 거리다가 뭐 작두 탔다가 뭐 했다가 들었어. 신이 받았어. 그게 뭐예요? 정성을 받았다, 희생을 받았다, 노력을 받았다, 너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 신이 이제 감동해서 너에게 저주를 비켜가게 하고 복을 주고 이럴 거야. 이게 세상의 종교관이잖아요. 근데
근데 그거랑 기독교랑 다르다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제우스 신당의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끝까지 뜯어 말리거든요.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 그 내용을 좀 읽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14절 15절 읽죠.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두 사도가요 하는 게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렀대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자 할 때 옷을 찢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제 특징인데, 강력하게 회개할 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강력하게 반대할 때 옷을 찢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15절부터 기록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도 뭐래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면 충분히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개척해서 하나님 저에게 치유 은사 주세요. 그래서 불치병 난치병 가서 막 안수 기도하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했어요. 오래 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드러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멋있게 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낫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깔려서 기도받으러 와, 기도해야 돼 하면서 막 때리고 기도하고 뭐하고 헌금하라 그러고, 이런 거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저에게 안 주셔서. 전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표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요 놀라운 기적을 펼치거든요. 근데 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를 높이려고 하고 제사하려고 하고 인정해줄 그때에 하는 말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야. 바울과 바나바도요 때로는 울고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병들고 죽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마음 상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속상해서 잠 못 자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높일 필요도 없고 낮춤 당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야. 두 번째로 15절 가운데 얘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이 어떤 거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어, 이 얘기가 복음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에 발 못 쓰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뭘 했냐면 일어나 걸으라 얘기했거든요. 기적과 능력도 복음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만 말씀만 얘기하는데, 저는 기적도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기적이 오래 가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발 못 쓰는 사람이 걷게 되면요, 이 소식이요, 이 지역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고 한 뉴스고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14장 19절에 가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14장 19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죽여요. 그러니까
물론 물론 여기도 이제 학자마다 다른데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죽진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 돌 던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돌 던졌을까요? 네, 전 그랬을 거라고 여겨요. 죽을 때까지 돌 던졌을 거예요.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루스드라에 발 못 쓰는 사람이 걷게 돼서 이를 제사하고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확 바뀌어가지고 돌을 집어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적과 능력과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작을 통하여서 말씀의 깊이가 있어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면요, 말씀만 있어서 무덤덤한 신앙이 되기도 하고 기적만 체험만 바라면서 신비주의 경향으로 빠지는 신앙이 되기도 해요. 둘 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깊이 있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두 가지였어요. 말씀과 기적과 능력과. 이걸 전하는 것이 왜 전했냐면 하고 말하면서 15절 끝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5절 끝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뭐 한대요? 버리는 거래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헛된 거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게 헛된 걸까요?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게 헛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우리한테 제사를 드리냐, 이거 헛된 거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 유대교 안에도 수많은 제사법들이 있어요. 제사를 할 때는 양은 어떻게 하고, 소는 어떻게 하고, 제사할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뭘 태울 땐 어떻게 하고, 과자를 태울 땐 어떻게 하고, 뭐 다 너무나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교의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제사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아니 굳이 이걸 막을 필요가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가르쳐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교의 제사법을 잘 알려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합리적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유대교의 제사법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제사, 상번제가 있고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저녁에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제사법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야, 이거 헛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제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면 되고,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꽃은 쓰지 마. 꽃은 아니야. 알려주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헛된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거다, 제사 드리는 거. 그럼 제사를요, 바울은요 분명하게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제사와 예배잖아요. 제사는 헛됩니다. 왜 헛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그리고 또 영원한 뭐를 드리셨대요? 제사를 드리셨대요. 제사는요 딱 한 번이에요.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는 이게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속죄제로서 분명히 완전히 완벽하게 드리셨어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리고 그 제사는 어떻대요? 영원하대요. 지금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로 넘어와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구를 말하냐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들을 제사를 드리시는데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인하여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신, 제사를 성공해내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 가운데 확증으로 부활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제사는요 기초가 희생에 있어요. 뭔가 죽어져야 돼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뭘 태우든 피를 흘리든 그래야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사망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의 기초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 이 바울의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야, 이거 헛된 거야. 지금 뭘 해?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제사를 끝내셨는데 사람에게 제사를 하고 사람을 높이고 뭔가 제사가 지금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신앙관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는 것들을 좀 돌아보면, 여러분 교회 와야 문제 안 일어날 것 같고 내가 헌금해야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갈 것 같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딱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자녀 되었고 생명 얻었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도 기록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면 그거 이제는 끊으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나아오는 마음을 오늘 본문 15절 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이 돌아온다라는 게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회심을 말해요. 회심.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돌이켜. 회심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리턴이에요. 이게 돌이켜가. 내가 걸어가던 길, 내가 제사 드리던 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던 그 길, 그걸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물질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세상 가운데 나갔던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탕자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야. 아버지 죽으면 저한테 재산 물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유산을 좀 땡겨 주십시오. 그 돈을 엄청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고 흥청망청 다 씁니다. 그게 뭐 창기와 먹어버렸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탕자를요 사실 응원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려고 애썼을 것이고요.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요. 자기 힘과 능력 다 투자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망하고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까지 가냐면 원래 유대인 문화에서는 돼지랑 접촉을 안 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돼지를 상대도 안 해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 그 자리에 가갖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좀 먹어보려고 이걸 하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완전 바닥까지 간 거예요. 바닥까지. 인생의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러면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뭐 하냐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17절에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앞에 이에 스스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독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이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말하기를 돌이켜야겠다. 여러분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제사랑 다른데 예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중심으로 하나님 보고 나오는 게 그게 예배예요. 야 성공해야지 저주 피해야지 뭐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 향해서 와요. 저 실패했는데 다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떠올랐어요. 하나님 있다는 거. 그래서 와요. 하나님. 그 고백 마음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거래해가지고 내 것 좀 드린 다음에 더 많이 받으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렇게 나오는 자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와 예배가 근본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동물 가져다 놓고 피 뿌리고 뭐 하고 목사님은 맨날 제 닦고 있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향 피워야 되고요. 108번째 해야 되고요. 무속신앙이나 유교나 불교에서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뭔가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 안 하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나오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돌아와서 볼게요. 우리 본문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덧붙여지는 얘기인데 16절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17절이에요.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당신을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하는 모습이 뭐냐면 17절 중간부터 기록되는데,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흔히들 말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사랑. 근데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악인에게도 주시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시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걸 갖고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돌보시고 계시고 너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기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더 있고 막 뻥뻥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래요? 전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뭣도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휙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뭐 신이나 어떤 게 있으면 그 신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비를 주셔야, 바람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되고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이루어진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건강한 것, 숨 쉬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당신을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에 복음이 흘러가서 영원한 생명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분들 설교 들으면 저보다 큰 교회도 있고 저보다 젊은데 큰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야, 부모가 이렇게 물려줘서, 교회를 물려줘서 잘 되는구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실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야, 나는 뭐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다 뭐 목사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난 교회를 물려받을 수도 없고 저 사람은 부럽구나,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이에요. 아마 성도들의 마음하고 저 마음하고 똑같을 거예요. 부족한 거 보면서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없지? 난 힘들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 귀하게 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훈련 받으면요, 연단 받으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목회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고 저는 믿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실기도 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너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늘 말씀하셨고 돌보셨고 은혜 베푸신 거야. 그러면 이제는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끝까지 뜯어 말리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자리에 같이 딱 서 있다고. 전 가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봅니다. 딱 가서 보는 거예요. 내 옆에 바울 있고 바나바 있고 저도 있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제사장이 와서 헤르메스요, 뭐 제우스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막 소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이거 하지 마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할까? 거기서 뭐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고민해봤어요. 저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일단 이건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거 일단 받고 이거 잘못된 거야, 그냥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제사해야지, 잘 가르쳐줘서 따르게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 헛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본문 18절에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결단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바울 바나바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했던 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높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19절로 가면 뭐예요? 우리 돌 맞아 죽는 것처럼 상황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상황을 아니까 바울 선생님, 여기서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갔으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또 얘기했겠죠. 아니,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여러분, 막 잘 되고 좋아지고 이걸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희생을 받지 않으세요. 이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어요. 감사와 기쁨과 돌이키는 마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나오는 모든 분들, 헌금은요 100원 드려도 1000원 드려도 10,000원 드려도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드려도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없고 내 중심과 정성이 없으면 그냥 세상 동그라미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없어도 힘들어도 1,000원밖에 못 드리지만 내 눈물과 고백과 진정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는 받으시는 줄 저는 믿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배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죠.